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마라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혼인 서약을 하시고 출애굽기 24장, 지난 시간에 보신 그 24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혼인식을 치르고 또 그들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 아마 24장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고 이제 함께 살겠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면 그 다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살 그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그 성소를 백성들로 하여금 짓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를 친히 준비해 두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셨고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가 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져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 주셨죠.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식기 이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순전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다면 누가 짓는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짓는 것이 더 아름답고 완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지으라 하신 것은 완벽한 건물, 완벽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그 마음, 그것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가 커피 믹스를 탈 때면 유심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커피를 타서 가지고 온 겁니다. 맛을 보니 맛도 좀 밍밍하죠. 싱크대에는 쏟아진 커피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커피 한 잔. 그런데 엄마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아주 맛있게 타져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것은 그 성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받되 조건을 하나 두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 이런 예물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어떤 예물만 받겠다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예물로 성소를 짓도록 하고 그 예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그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신혼집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고 또 힘들어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도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많이 내었는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져왔는가? 그곳에 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조명해 보면 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많이 하는 것,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담긴 그 삶,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성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소나 성전, 그 건물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어디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이것은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2절에 그 키워드가 있죠.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그 마음, 고민하는 그 마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한 주를 출발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한 주를 보내고자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우선의 그 기도 제목이다라고 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출발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또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그 대화가 되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계산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드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참 편안하고 또 즐거운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저희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부족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일기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곁에 거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당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당회원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